지난 세 주일을 걸쳐서 우리 최광평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은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여러분이 아마 우리 최광평 목사님 말씀 전해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최광평 목사님은 목표를 50년,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주셨고, 오늘 우리 김종원 목사님은 최광평 목사님만큼은 목표를 못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서든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교육학을 하시는데, 교육학이 거의 제자훈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강상복 김종원 목사님 중에서 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상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우리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던 이 몸된 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에 정말 필요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부족한 종 꼭꼭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 사회를 진행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염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주일 예배를 같은 처소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잠시 만족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보았으나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때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삶의 진정한 위로 그리고 도전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예배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눈을 응시할 때에, 눈을 맞출 때에, 아이 컨택트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과 열정, 우리 좋으신 목사님이 계시죠? 이 좋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의 열정과 그리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같은 공간에서 목사님과 눈을 마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고요. 이제는 백신의 개발과 더불어 보다 안전한 때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공간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나긴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부득불 잠시 하지 못하고 멈추었다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은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난 3년간 지속하셨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점으로 사역을 해야 할까? 제가 잠시 오늘 교회에 임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 참 선한 좋은 감정은 교회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았고요. 또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잘 양육되었고 성숙한 성도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세 가지 사역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통해서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준비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이 세 가지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며 이어받아 행하는 것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후로도 계속 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역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준하여 먼저는 가르치는 사역에 충실한 말씀이 왕성한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초기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또한 가장 우선시되는 교육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 형태의 발전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육 제도로 성경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오늘 읽었던 4장 23절의 말씀을 마태는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장부터 말씀을 기록하며 5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설명하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9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을 왜 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35절과 4장 23절에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 몇 가지를 바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표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마을, 모든 도시에 존재하는 회당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셨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회당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며 회당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의 특별한 공사 구조가 예수님께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첫째, 기도하는 공간으로 회당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율법, 그 토라를 낭독하는 시간을 회당에서 갖게 되었고, 세 번째는 개인이 집회를 연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였던 방법은 이 세 번째,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회당에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을과 도시에 있는 회당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알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 이후에는 회당보다는 야외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4,000명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 모든 것들이 회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당 안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만약에 이곳에 1,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서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는 장소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 기자를 통해서 4장 이후에 28장까지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아마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바로 잡아주는 교육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게 되면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 탈복이죠. 탈복을 필두로 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설명하시면서 사용했던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교육법을 왜 사용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상상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간음에 대한 정의를 처음에 주셨던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접속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규정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이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도 그렇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곧 예수님의 교육법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곧 토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율법, 토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말씀 교육, 말씀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곧 영혼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 전해주었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인생 가운데 최고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믿음도 결국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여 한 가지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소유한 믿음인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장 가운데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사역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내내 회당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회당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역의 결과물이죠.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뿌리, 기초는 바로 말씀 사역의 도야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다윗입니다. 예, 그냥 자동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만큼 성경을 읽는 분들은 금방금방 답변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성경에 기록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한 사람을 꼭 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데이빗, 킹 오브 데이빗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빗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며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밝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데이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맏형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의 중요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구원, 여러분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게 임할 때에 바로 우리는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참 오래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내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행여나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붙들려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구원이 찾아오게 돼요. 이 말씀이 나더러 구원 받았다라고 명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에 따라 구원의 필링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은 seems가 아니라 이즈가 돼야 되는데 이즈는 어디에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중요함은 결코 관가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을 흔들림 없는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은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뜨겁게 세상에 전하는 복된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건강한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닮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위인들이 있을 때 내가 그처럼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살았던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과 똑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한다면 주님처럼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생의 3년 내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을 닮은 교회, 성도로서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천국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늘 꿈꾸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 가스펠, 좋은 소식은 천국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사 산자와 죽은 자의 구주가 되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시사 산자와 죽은 자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 그분이 세상에 오시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 영어로는 los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된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분이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냥 마음이 발동이 되어서 교회에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누군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은 이제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옹졸함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때로 그런 옹졸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은
힘이 낮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단지 루이빌에 있는 한인들, 루이빌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쉴 시간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내가 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쉴 시간도 없이 바빠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켄터키 루이빌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요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그러면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사도들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도들의 역할을 계승한 교회의 목회자,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요.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으며 참된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것,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던 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전도를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듯이 70인이 나옵니다. 자, 70인의 저는 전도 특공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은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개인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발로 뛰는 전도였다는 것이죠.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전도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70명의 전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를 떠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하는 말,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더니만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오히려 기뻐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전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모든 자들. 전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 선택 조항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전도를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왜 잘합니까? 항상 못하는 아이들 설명해 줍니다. 맞습니까? 수학을 설명해 주고 국어를 설명해 주고 설명하면서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구나. 복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남에게 설명해 줄 때에 그 복음이 체계가 서게 되고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조언으로 있지 마세요. 수논으로 있지 말고 순장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누군가한테 뭔가 좋은 것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실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만들기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계 영혼 구원 방법 마스터 플랜은 바로 제자 만들기 사역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일반 팔로우들한테는 알려주시 않았던 것도 제자들한테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이 부활로 승천에 앞서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남기셨던 지상과제, 또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방법으로 제자를 양육하셨고요. 또 그 제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제자 훈련,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만들기 사역, 제자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꿈꾸셨던 것은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거룩한 성일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이것이 성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찬양을 드립니까? 주일 하루의 사역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30년, 40년 믿음 생활했다고 한다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두 해를 돌아볼 때,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에 나의 입술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재생산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만의 축복과 우리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너무 뜨겁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식사교제하고 떠나는 주일날 하루의 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6일 동안의 삶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전도, 설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것. 이 루이빌에 누군가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그가 1년의 시간 동안 이 좋은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고 다시 나아가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여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내가 가서 만나주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며 사역임을 꼭 기억하시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복된 임마누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 설교 계속해도 될까요? 예. 목사님이 길게 하는 거 괜찮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전하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세 번째로 주님처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과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병마로부터 해방해 주셨고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과 관련된 일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의욕을 잃게 했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요.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늘 쫓아다니면서 만나는 자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혈루증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관리의 딸도 고치셨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조차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또 무엇인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오의 한낮 땡볕에 그녀를 만나러 가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시원한 저녁 시간대에 물길로 가시겠습니까? 90도가 넘는 온도에 물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90도 넘는 온도에 나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숨이 막히는데 누가 나갑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나갔다는 거죠. 왜요?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깃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이 겪었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연이은 반복되는 결혼의 실패로 인하여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그녀였습니다. 참된 위로와 이런 그녀를 찾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녀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도록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사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그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에 여러분을 위로해 주었던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각오하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코비드-19 팬데믹 앞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앞에 한없이 작아지며 그저 이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소심한 성도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은 다 피해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찬송과 찬양 가운데도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탄한 길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팬데믹의 2년의 이 침체 기간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생사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있고요. 절대 고난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큰 태산 같은 어려움들도 한순간에 녹아 내려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로 삶의 희망보다는 절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사람을 기피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위로하며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가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천부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삶의 음지에서 여러분 고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아픔들 그리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들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고통하던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생사를 넘나들던 때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가 다시 힘을 얻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교회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세 가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루이빌에서 가장 복받은 교회 임마누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은 지났지만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건데 간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 간증 하나 전하며 복된 주일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가정은 불교와 또 유교를 따르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기독교가 번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은 불교와 유교에 많이 노출이 되었죠.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 때 김현승의 기도라는 시를 배우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대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이 있으면 대답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필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저는 그 친구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친구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꼭 나가겠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때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대학 시절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성의 음성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정하지 않고요. 지금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지 아니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내적인 음성,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죠. 어떤 울림을 주셨는가? 저는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구하고 내가 속한 일터에서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산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장 선교인으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직장인들의 삶의 꿈이죠. 내가 몸담고 있는 거 여러분 단지 생계수단으로 생각만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루이빌에 있으면서 알바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경험을 해보게 되면 돈 벌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주신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거 그 사업장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생계수단만으로 돈만 벌고 그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곳에 보내신 이유인데 그것을 안 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직장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일터에 보내셨을까?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일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하던 저에게 대학 시절 새벽 기도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일터에서 틈나는 대로 복음 전하며 직장 선교인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내적인 음성, 새벽 기도에 주셨던 내적인 음성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저는 기계를 좋아합니다. 학부 때는 전기를 전공했고요. 지금도 컴퓨터 만지고 이런 거는 즐겨합니다. 우리 자녀들 컴퓨터는 제가 조립을 해서 주지요. 자,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너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네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인생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 저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의 직장 생활 후에 신대원에 가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인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두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어떤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산상수훈 8복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8복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8복을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품격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품격이 바로 8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8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성경에서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8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8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파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을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8복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8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 거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의인은 괴롭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삶은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평탄하게 살 수 없어요. 심령에 가슴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평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8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고 어렵다. 때로는 손해보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맨입으로 전도해서 전도되던가요? 밥이라도 함께 사셔야죠. 맞습니까? 비싼 밥, 맛있는 밥 한번 사셔야지 누군가 마음이 동해서 교회라도 와서 메시지를 듣지. 여러분 손해보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분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참아야 됩니다. 오른뺨을 떼면 어떻게 하라?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합니다.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릴 때 한 대 더 때리세요. 제가 더 맞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내가 다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러십니까? 아닐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저하거나 말씀을 가려서 선택해서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자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오늘 8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았느냐? 천국이 너희 것일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름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여러분 천국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해서 순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수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비유. 저도 좋아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걸 가지고 설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설교거리가 있지만 이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 비유. 어떤 사람이 땅에서 땅을 파다가 진주를 발견합니다. 땅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돌을 묶고 자기네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샀더라. 기억하십니까? 그가 보기에는 세상에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귀한 보화가 땅에 묻혔고 그 밭을 사는 것이 내게 제일 유익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묻힌 보화가 뭐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70년, 80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90편 10절은 모세의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도 올해 여기 나이로 54입니다. 짧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공감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조만간 주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많고 또 여러분의 인생 경험도 저보다 훨씬 많고 제가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기쁨만이 남더라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의 삶은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딜을 하십니다. 어떤 딜? 너의 인생 70년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였고 팔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내게 사용한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심령이 아프고 고통하는 자들, 양지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며 그리고 최고의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마시고 주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돌아서라면 돌아설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건강한 임마누엘 축복받은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